주악에 맞추셔서 묵도하심으로 오늘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며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함께 우리 예배 찬송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소.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강보희 집사님 기도 연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6월 13일 일부 예배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격리되었던 저희들을 다시금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감사와 회복의 예배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도 계속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동안 부족했고 나태했던 저희들의 영적 상태를 회복해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저희들이 영적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마다 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저희들은 낮아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 받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드디어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 우리 기도회원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그동안도 숨은 봉사의 손길 끊이지 않도록 힘써주신 여러분 모두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상 예배에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모든 분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새로운 이제 시간들이 오면 기쁨으로 반갑게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당분간 예배를 일부 예배를 토요일 오전 10시 지금 이 시간입니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2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 가정에 계신 분들은 멀리 계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주일 영어 예배는 줌을 통해서 유년부, 학생부, 청장년부 각각 김산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연보는 우편 혹은 벤모로 혹은 오신 분들은 직접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서부터 우리 성경 공부를 줌으로 박상천 목사님께서 10계명 강해 10주간 계획으로 지금 시작을 하셨습니다. 시간을 옮겨서 목요일 오후 8시인데요. 지난 목요일도 16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혹시 서로 권면하셔서 더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명의 삶 6호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5분 묵상 지금 벌써 36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46, 48, 46, 48, 49, 36 벌써 9째 주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주시고 또 함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도 드리게 되고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 끝난 것처럼 착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진행 중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건강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바울 목사님 사모님 잠시 귀국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회는 저희 남가주 지방에는 저희도 줌을 통해서 패널 토의를 하도록 내일 11시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아버지 주일인데요. 어머니 주일도 저희들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 주일보다는 어버이 주일처럼 지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놓으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지난번 같이 우리 악수는 못하겠지만 눈으로라도 고개로라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입니다.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영광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한 분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격변하는 이 세대를 극복하고 이끌어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의 지혜와 능력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더욱 잘 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사는 주인공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가정에 있는데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더욱 은혜 충하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깨닫는 대로 오늘도 순종하는 실력자들 우리 모두들 되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성령께서 한 가지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죠.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질병 혹은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패닉, 두려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세계적으로 발달한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품절 사태가 한국에서는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 문명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의 이제 끝자락에 도달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제 나이가 많아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모두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지금 형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 모세는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가 해제가 되면서 새로운 세대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지혜와 능력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또 어떤 교수님 한 분이 행동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징 5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완벽주의자들이라는 거죠. 계획을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기만 하다가 결국은 시작도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정 장애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넘치는 정보에 빠져서 선택을 망설이다가 타이밍을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인데요. 어차피 해도 안 될 건데 미리 아예 지레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미루기형입니다. 저도 조금 이쪽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핑계를 찾아 미룬다. 하여간 미룰 때까지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벌써 때가 늦었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섯 번째는 두려운 패닉, 두려움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괜히 일 잘못 벌렸다가 위기가 찾아오면 어떡할까. 아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행조차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성공과 실패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행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선택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숙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남쪽에서 북쪽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고요. 지금은 모압 광야에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서편을 바라보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 땅에 이르러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가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주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무언가 do something.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간다는 게 조금 이상한 것처럼 느껴졌는가 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절로 간다. 여기에 대한 굉장한 자존감을 느끼는 것,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가 봐요. 나도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광야 들어올 때 미리 파송해서 염탐꾼을 파송해서 다 지형이고 알아보고 지금까지 온 것은 아니었잖아요. 마지막에 그 순간에 이런 일을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후에 모압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걸 경청하고 있습니다. Do something 하던 40년 전과 지금은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는 이 모습이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내 인생에 관해서 내 자녀들에 관한 일까지도요. 내가 무엇인가 했으면 하려고 자존감, 자기과시, 역할 감당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질 때까지 앉아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일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니 나도 그곳에 있고 아버지가 있는 그곳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 그러니 나도 행한다. 우린 보통 신앙적 오래 하신 분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자 말 많이 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려와서 그것이 내 삶의 어떤 선택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내가 함으로 인해서 내 자존감,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불순종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나온 것처럼 아모리 족속인 시혼 왕과 옥 왕을 멸망시켰어요. 이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손에 붙여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시온 왕도 그랬고 옥 왕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붙이리라. 나아가서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갈 때도 도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서 해야 할 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 가서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따라 하면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때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 강하고 담대함을 선택하지 못하고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선택하게 된다면 반대가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포인트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강함과 담대함도 우리의 선택이고 두려움과 떨림도 사실은 나의 선택이에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변명과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탐꾼을 12명 보냈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10명이 보고를 해요. 보냈으니까 보고를 듣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10명이 하는 말이 본 사실 그대로 플러스 자기들의 느낌과 감정 더해서 보고를 합니다. 아주 나쁜 땅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은 또 얼마나 큰지 안악자손 거대한 장정들만 살고 우리는 거기다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전쟁 하나마나 가보나마나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보고를 10사람이 똑같이 해요. 이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요 그거 받아들여 그걸 선택을 합니다. 이 보고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떨림이에요. 연약함이에요. 자기들이 보낸 염탐꾼 보고를 자기들이 선택해서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삶의 모습과 태도와 행동을 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 광야를 통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다시 돌아가자. 이 불신앙과 또 이 반역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는 이 결단한 것이요 불과 잠깐 동안에 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들은 그 사람들이 결정한 순간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지 모릅니다. 40일을 정탐하고 왔기 때문에 훗날 하나님께서 40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곳에서 믿음의 1세대들 다 죽고 2세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이제 그러면 또 다른 두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보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적긴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사실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달라요. 믿음의 내용으로 보고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전진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은 강하고 담대함을 선택했어요. 믿음으로 선택한 겁니다. 성품, 성격이라기보다도 믿음으로 선택한 감정, 믿음으로 선택한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가서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자신감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마음 가운데 성품으로 가지는 자신감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갖게 된 자신감입니다. 이것이 강함이고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열쇠가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어느 날 한꺼번에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가 있어요. 7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좀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의심과 갈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같은 경우는 다 쉽게 얘기하지만 순종해야 할 일이 내 문제라고 할 때는 의심과 갈등이 먼저 찾아와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마음대로 계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서 내 삶을 그 말씀의 방향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조정해서 순종을 선택해서 결단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순수가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약함과 두려움을 선택하게 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쉽게 변할 수 있을까요? 약함과 두려움을 선택하게 되면 모든 것들에 대한 원망과 핑계를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지도자들에게 돌립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그건 다 잊어버려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살자고 결정하고 살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 사실은 뭐예요? 노예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새로운 시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돌아가서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자. 두려움과 약함을 선택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강함과 담대함을 선택하게 될 때는 그냥 건너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송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좌표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 주변 사람들, 지도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도움 함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지도자 위대한 모세까지도 저와 여러분들 삶의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지도자가 여러분 아시는 여호수아죠. 정말 위대한 신앙의 용사였습니다. 그 지도자 여호수아도 역사의 중심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라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성들에게도 필요하고 모세도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한계가 거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아니 나는 못 들어가다니요. 그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고 그의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그것을 자신이 받아들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이가 들어요. 박성환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시죠? 저를 젊어서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시면 늘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야, 한 목사야, 늙는 종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니다. 너도 늙는다. 그러시더니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됐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지도자라도 나의 세월 앞엔 장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최대 약점이 다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다르게 본질상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다 치명적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 어떻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까? 들어갈 수 없었던 실수를 저지른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7절 한번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차지하게 하라. 내가 차지하게 할 수 없어요.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였던 모세지만 감정이 분함으로 인해서 분냄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스한 감정이 더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게 한계입니다. 모두에게는 결정적인 타약점이 있어요. 10가지 잘해요. 맞아요. 한 가지 치명적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만 마지막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만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반복하고 강조하는 거, 그건 뭐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모세가 지금 오늘 이 짧은 8절과 덮게 주된 이 말씀 가운데요. 벌써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외우셨을 거예요. 뭐예요? 어디 갔다 오셨나요? 물론 제목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동기, 말씀의 약속의 근거가 다 있어요. 왜 강해야 되는가? 왜 담대해야 되는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선택한다면, 믿는다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따라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의 절대 요소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도 필요합니다. 정보도 필요하고요. 작은 자본력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앞에 전 삶을 올려놓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포커스, 믿음의 좌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한번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직 백신도 만들어지질 못해요. 아무도 못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는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씩 순종으로 전진하게 된다면 바로 그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 깨닫지 못했다는 많은 변명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이미 평생 살아오면서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알아듣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건 수도 없이 할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너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약속을 하나님 하셨잖아.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의 수고, 조금의 어려움, 조금의 땀도 안을 그건 아닙니다. 그 과정에 겪어야 할 과정들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 조금 몸 아픈 거, 조금 고생하는 거, 땀 흘리는 거, 이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약해하지 말고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신 분들 힘있게 한번 읽어보시고 배에 힘을 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마라. 요즘 젊은 사람 쓰는 말 있잖아요. 쫄지 마세요. 언젠 돈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언제 뭐 조직 가지고 일해왔어요? 물론 그거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을 때 믿음으로 시작하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세대를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함께 하시고 결코 싫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아멘. 앞으로 어떤 세대가 오든지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축복의 장이 있고 그다음에 저주의 구절이 따라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 이걸 걱정해야 돼요.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이 보고를 듣고 정탐을 듣고 그리고 불순종과 두려움과 떨림을 선택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따라 살다가 삶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상황 판단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불순종의 길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의 방향으로 좌표를 놓는가, 이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모세가 하시는 것처럼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먼저 가서 너를 돕고 멸하고 와서 차지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내 상황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먼저 우왕좌왕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하는 조바심 때문에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경청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묵상하는 생명의 삶 매일매일마다 묵상하는 이 시간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작은 시간에 내 삶 가운데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펼쳐나가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은 아셨을 겁니다. 부부간에 사랑할 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있을 때에 바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둘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실력자,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산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고 강함과 담대함으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정말 본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1대1 개인적으로 만나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예배하는 믿음의 실천자들, 순종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3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세대, 아니 지금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이 시대 똑같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 말씀은 분명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송 한번 2번 하실까요? 2번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시네. 아무것도 힘에 겨워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는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sor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 내 앞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죠.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의 삶으로 옮겨내는 믿음의 용사들, 귀한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1-2분 동안 우리 함께 소리를 내셔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인도하십니다. 아멘. 앞서가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로만 사는 믿음의 백성들 정말 미련한 생각과 무능한 생각들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이고 가장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야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믿음의 축복을 하시고 순종의 주님의 말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종으로 실천하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코로나 사태 이후를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의 품에 그 따스한 사랑을 내 영이 입습니다. 때론 억눌린 나의 삶들도 주의 맘 알며 살기를 원합니다. 죽어진 내 영이 주를 알고 때를 따라 주의 길 따르리. 내 참된 인도자 온전한 내 기쁨 언제나 주 곁에 서길 원합니다. 날 인도하소서 주의 걸음으로. 내 아버지